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마음을 사로잡는 한 중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도발적인 생각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는 말이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던 인물이에요. 과연 그는 이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도전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크하르트가 왜 그렇게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하는 알 수 없는 신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의 핵심 아이디어인 존재의 근거를 살펴본 다음 신과 하나가 되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에크하르트의 그 충격적인 언어에 대한 건데요. 사실 모든 신비주의자들이 그렇듯이 그 역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모든 신비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대체 어떻게 말로 전달하냐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과제, 이게 바로 에크하르트 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크하르트는 이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오히려 뭐랄까, 영적인 충격 전술가처럼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아주 파격적이고 역설적인 언어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에크하르트는 두 개의 세계를 넘나들었어요. 한쪽에서는 학자들이 쓰는 딱딱한 라틴어를, 다른 한쪽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생생한 독일어를 사용해서 신에 대해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700년이 넘는 독일 사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되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알 수 없는 신.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 도구를 가지고 그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종류의 신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신학에서는 신을 이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부정신학이라고 하는데 에크하르트는 여기서 한 발, 아니 몇 발은 더 나아갑니다. 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이건 도저히 알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마저도 넘어선다고 말하죠. 이게 바로 그의 아주 급진적인 강한 부정신학입니다. 에크하르트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영원한 신성에 숨겨진 어둠, 그것은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궁극적인 실제는 그냥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무한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것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완전한 미지라는 거죠. 세 번째 주제, 존재의 근거입니다. 아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신비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리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에크하르트는 정말 엄청난 그의 사상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은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룬트예요. 독일어로 바탕이나 근거라는 뜻인데 에크하르트는 이 평범한 단어를 가져다가 완전히 새롭게 사용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영혼과 신이 하나가 되는 그 깊숙한 곳, 그리고 그곳에 뿌리 내리는 역동적인 활동, 그 자체로 본 거죠. 이 말을 보세요. 신의 근거는 나의 근거이고 나의 근거는 신의 근거이다. 와, 이거야말로 그의 가장 대담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그룬트에서는 나와 신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니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선언이었겠죠. 이 엄청난 주장을 설명하려고 에크하르트는 신하고 신성을 구분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은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신성은 그 신이 흘러나오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침묵의 근원,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그 하나됨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합일로 가는 길입니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죠.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이 근원적인 합일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에크하르트는 그냥 이론만 말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과 깊이 하나가 되는 걸 깨닫기 위한 구체적인 길, 5단계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넘어서는 궁극적인 돌파까지 이르는 길이죠. 그 여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압게샤이덴하이트, 우리말로는 초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그냥 쿨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 세상, 심지어 신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까지 모든 소유하려는 마음과 집착을 아주 근본적으로 싹둑 잘라내는 걸 의미해요. 에크하르트는 이 초연을 다른 어떤 덕목보다도 위에 뒀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사랑은 내가 신을 사랑하게 만들지만 초연은 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런 도발적인 말로 그는 우리가 뭔가를 가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신에게 완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맨 마지막 단계는 정말 가장 급진적입니다. 바로 두루 히브레헨, 즉 돌파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신 그 개념 자체를 뚫고 나아가는 경험을 뜻해요. 거기서는 아무도 나를 그리워하지 않고 거기서 신은 무가 된다. 아마 이게 에크하르트 사상 중에서 가장 깊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근원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돌아가서 신이라는 개념마저 그 고요한 신성 속으로 스르륵 녹아 사라져버리는 경지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더 나은 실패와 그의 유산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또 대담한 사상을 따라가는 여정 끝에 우리는 과연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에크하르트가 평생 했던 모든 시도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언어의 불가능한 필연성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말이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기엔 언제나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말하려고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실패한다는 느낌이 결국 패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훨씬 뒤의 작가 사뮤엘 베케트가 이런 말을 했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더 잘 실패하라. 어쩌면 에크하르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완벽한 정답을 딱 내놓는 게 아니라 그 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 그것이야말로 그의 사상이 가진 진짜 힘일 겁니다.